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통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우리 재림교회 엄청 중요한 일이 있었죠. 목사님 뭔지 아시나요? 혹시 신임 대총회장님이 선출되셨다는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제62차 대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대총회장님이 선출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새로운 대총회장님의 성함은 엘튼 ���러 목사님이신데 브라질 출신이시더라고요. 이 양력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의 최연소 남미 지회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매우 이른 나이부터 지도자가 되셔서 헌신해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 우리 재림교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회가 있다면 바로 남미 지회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런 이 재림교회 성장 추세도 최고 지도자가 되시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는데 이건 전적으로 제 내피셜이고요. 아무튼 네네. 우리 목사님께서 새롭게 재림교회를 5년간 이끌게 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엄청난 능력이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대총회장님 이하 6분의 부회장님 그리고 13분의 지회장님들께 풍성히 임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뜨겁고 각별한 기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3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 전 세계를 13개의 지회로 나누어서 선교를 하고 있고 18만 8천여 개의 교회와 또 2만 명 정도의 목회자 그리고 2141만 명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죠. 자,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섭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나 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 그들의 인생이 순조롭고 평안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으니 이제 곧 기적과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는 거절당하거나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 교과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가는 용기이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우리 삶을 맡기는 깊은 신뢰입니다. 이번 교과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살펴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맞서는 바로의 완강한 거절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 한 민족의 탈출 이야기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깊이 닿아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고 용기를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더디게 응답이 오고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단지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할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는 교과를 통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응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은 그 하나님을 진정 믿고 따르는 삶인가? 교과는 이 질문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계속된 거절이 반복되면은 마음의 낙심이 커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죠. 네. 저도 처음에 시골 담임 목사로 처음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인사를 해보려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갔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개신교회 다 찾아가셨군요, 목사님. 근데 이제 뭐 좀 환영은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같은 목사니까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먼저 찾아갔는데 첫 마디가 근데요? 이러는 거예요. 인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근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교회는 상종 안 한다고. 처음 시작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의지가 꺾이고 낙담이 얼마나 컸는지 기도하고 계속 했는데 다행스럽게 몇몇 교회 장로교회도 있고 그중에 성결교회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환영해 주셔가지고 힘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은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죠. 오늘 이 모세가 겪었던 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영적 교훈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러한 험난한 시작을 이 모세는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축복하셨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소지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5장 1,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냉소적인 태도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몰라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자 신처럼 여겼던 바로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내뱉은 오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 생각했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비웃고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곧이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을 뛰어넘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바로가 던졌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은 현대 사회에서 물질과 성공,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신처럼 떠받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김동식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혔고 고문과 감금, 신문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방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의 질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고통 속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며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성품, 그리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분명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교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다 하나님의 말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여호와는 단지 과거 속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갈등,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어서지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너무나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다가도 자기가 잘 알면은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최근에 그 교회의 안식일날 그 안실학교 시간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네, 중국 선교사를 하셨던 서중환 앞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문성은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셨나 봐요. 그 음, 변방에. 그러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돈이 아무리 헌신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또 후원을 받아도 돈이 600만 원이 부족했더래요. 아, 6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국의 입장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전 교인을 모아놓고 그 금액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음,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거죠. 네, 이 어떤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을 팔았는데 형제들하고 돈을 이렇게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600만 원이 딱 남더래요. 그래서 600만 원이요? 네, 그 금액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그래도 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목사님이 듣다가 갑자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문성훈 목사님이 생각이 났답니다. 네, 그래서 전화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문성훈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가슴이 막 설레이고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정확한 한치 오차도 없이 그 부족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또 섭리대로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큰 네,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중국 선교하는데 중국어를 잘 못했대요. 근데 네, 전도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갑자기 한 분이 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자기의 차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다 알아듣더래요. 아, 그런데 밖에 차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목사님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말 무슨 어, 말인지.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6명인가 함께 공부했고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아, 얘기가 하는 말씀이 방언의 은사는 아직도 있다. 네, 차 안에서 할 맞습니다. 때는 알아들었는데 차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 못 알아듣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음, 중국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확신을 또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네,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주저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히려 맞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네, 경험들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의 음, 삶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바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을 제공받았지만 이제는 집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만들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결국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 역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순종했는데 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모세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믿음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순종이 고난의 문을 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 크고 깊은 목적과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할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지금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며 곧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드러나도록 준비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세심한 인도하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만 욕먹는 거는 괜찮은데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다른 목사님들까지 욕을 먹는다면 저는 정말 괴로운 마음에 낙심이 컸을 것 같아요. 참 힘들고 그냥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예, 모세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음, 근데 우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적 효과를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안전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잖아요. 네, 야, 이거 완전히 이 영화나 드라마의 그러한 극적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음,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끝나기 맞습니다. 전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음, 일의 결과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투옥, 암살의 위기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극도의 두려움과 지친 마음으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한마디는 그의 사명을 붙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결국 미국 사회에 정의와 화해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위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시련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시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건질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짐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 힘들고 외롭고 느리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험난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그 권력 앞에서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꽤 오랜 시간 바로에게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그 열재앙을 보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메뚜기, 흑암, 그다음에 암흑일 그리고 이 네, 장자의 죽음까지 그 네, 열재앙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베푸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꽤 오랫동안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자가 그렇죠. 사망하기 전까지 9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 이 성경에 그 출애굽기 보면은 강팍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나, 그러니까 교만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 정도 됐으면은 저 같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 봐요.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사단의 세력은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신뢰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여정의 시작을 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험난하게 시작했던 이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네. 통해서 배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짧은 말은 단순한 자기 소개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훼이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도 묶이지 않으며 인간이나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자존자,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하나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 성품,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시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괴롭히는 고통을 내가 들었으며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하늘에 계신 신으로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름에는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지배 아래서 유대인을 숨기다 붙잡힌 네덜란드 여성 코리 텐붐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나누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동생이 고문과 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깊은 절망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굳게 믿었던 믿음의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삶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이 올 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선언은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해 낼 것이고 너희를 종살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에서 구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책 속에만 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할 때만 외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여호와로, 즉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름은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 한마디는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닷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일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출애굽을 공부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신앙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받은 소식인데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는 고창에서 양계 사업을 하세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기업 있잖아요. 양계 네. 관련된 그 네네. 대기업에서 그 닭을 맡기면은 그 닭을 잘 길러서 다시 납품하는 거예요. 네. 계란도 납품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게 아니라 거의 평생을 학교 선생님으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아, 학교 이제 선생님이셨다고요? 네네네 네.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정년 은퇴를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닭을 연구하거나 그쪽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신 것도 아니고요. 음. 그러면서 그때에 암담했는데 그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기업에 납품할 때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그
이렇게 잘했냐 물어보게 되면 네네.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갖게 해주세요. 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양계 사업을 한 지 이제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아, 몇 년 안 됐어요, 네네, 몇 목사님? 년 안 되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받은 소식은 할렐루야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어떤 네. 소식이냐면 자기는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최근에 자기가 납품한 그 대기업에서 자기 양계 그 양계장이 가장 우수한 닭을 그 납품했던 1등 양계장이 됐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본사에서 찾아왔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 네. 하게 됐는지 그 회장님이 가서 비법을 좀 알아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본사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분한테.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얘기했답니다. 저는 음, 이 분야에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가 한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것 외에 음. 매일같이 기도하고 이 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시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런 내용들을 했더니 놀래더랍니다. 그 비법을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 비법이 하나님이셨네요. 네, 비법이 하나님이셨죠.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 축복은 나에게도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 또 한번 그 장로님의 이 사업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번 매일같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찬미 네.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마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수요일 소지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조차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할례 받지 않은 자입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이라는 표현은 단지 말이 서툴거나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볼 때 느끼는 깊은 연약함과 자신 없음, 자격에 대한 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자신의 한계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은 너무나 인간적이며 우리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시 그를 부르시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을 따지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의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는 너무 부족해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미국의 한 중학교에 한 학생이 말 더듬이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담임 선생님은 그에게 따로 발표 연습을 시켜주고 작은 모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반 전체 앞에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나중에는 학교 대표로 말하기 대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과 믿음의 씨앗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할례받지 않은 입술, 연약한 마음, 흔들리는 믿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라.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능력을 더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연약한 입술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지 않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그 일원이 아직 아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을 입술에 적용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조차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상황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죠. 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선생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경험,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그 삼육대학 근처에 있는 별내 화접초등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아, 명문초등학교 입학하셨네요, 목사님.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실 텐데. 어쨌든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해 보니까 그 합창단원들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 하얀색 남방에 하얀색 스타킹 그리고 아. 곤색 반바지 입고 딱 나비 넥타이 매는 그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그 학생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다 합창단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저 합창단원이 되고 싶습니다. 야, 1학년짜리가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선생님께서 오디션이라는 걸 봐야 된대요. 오디션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집에 와서 그 송아지 노래 아시죠? 아,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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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거잖아요. 네. 제가 이거를 정말 피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아,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디션 당일날 송아지 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송아지가요? 송아지 했는데 송아지 시작했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송아지 송아지 했는데 계속 송아지만 부르다가 엉엉 울어버렸어요. 망친 거죠. 완전히 망쳤어요. 네. 아 나는 이제 탈락하는구나. 내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거기서 느꼈죠. 1학년 때. 막 엉엉 울고 있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저를 선생님께서 네. 부르시더니 저는 생각에 넌 이제 탈락이야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울지 말아라. 너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났을 뿐이야. 아, 멋진 선생님이네요. 넌 내일부터 합창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합격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진도 있었거든요. 이 합창단원으로 찍은 사진도. 네. 아쉽게도 제가 1학년 마치고 전학을 가는 바람에 합창단원을 계속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학교를 떠나올 때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게 됐죠. 아, 아, 네.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저는 평생 노래를 못하는 사람으로 아마 트라우마 음, 있고 그런 사람이 됐을 뻔했는데 그 네. 선생님의 용기와 격려가 저로 음, 하여금 나는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사를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격려해 주는데 1등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반성해 보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목요일 네. 서지는 바로에게 신가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세웠으니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맡기셨고 모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시려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고대 애굽에서 바로는 신처럼 여겨졌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들어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처럼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인종차별로 인해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혔지만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억압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복음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인내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무장한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담대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를 말하고 위로의 말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며 주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론을 불러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에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 말은 단순한 사람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직장, 교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두렵고 자신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모세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무교서지는 바로에게 신같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모세에게 이 아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특별히 낯선 곳에 갔을 때 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음을 느끼면은 큰 힘이 되죠. 제가 그 마닐라에 선교사로 처음 오게 됐을 때 네. 영어도 부족한데 이 따갈로그, 이 필리핀 언어는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아, 네. 근데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차를 구입했고 또 시내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거든요. 운전을 했거든요. 아, 근데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을 교통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기 마닐라 네. 와보시면 알겠지만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여기 좌회전도 별로 없고요. 신호등도 별로 없어요. 어, 네. 그냥 아무렇게나 좌회전하고 막 그러거든요. 미국처럼 이 하얀 선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다 되는 그런 곳이래요. 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네.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에 하루에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따갈로그로 막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다행히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따갈로그도 잘하세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장로님 저 교통경찰 걸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따갈로그로 막 설명을 해줘서 여기 목사님이신데 처음 오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다행히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걸렸어요. 매일같이 매일 전화했어요. 전화드리고. 매일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리조트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기 리조트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 오면 무조건 50% 해주겠다. 아,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네. 여기가 또 캐톨릭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직자에 대한 예우가 있거든요. 아, 목사님이어서 잘 몰라서 이곳에 낯선 땅에 선교하러 왔으니까 좀 도와주시라 네. 이렇게 설명을 했나 봐요. 제가 제가 못하는 말을 감사하네요. 그분이 이렇게 다 대신 얘기해 줬을 때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걸렸는데 그 후로 3년 동안은 제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돕는 사람을 만나기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뭐 친구도 네. 만나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고 동료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가 혼자는 정말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사업을 하다가. 그런데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가 있을 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신앙에 버팀목이 돼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은 맞습니다.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같이 하기 때문에 용기가 나고 힘이 날 때가 많거든요. 모닥불도 나무 하나만 있으면은 금방 꺼질 수도 있죠. 바람이나 네. 주변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여러 나무들이 같이 뭉쳐 있으면 엄청난 화력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뜨거운 신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의 여정은 항상 평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오히려 고난과 오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의 완강한 거절로 인해 백성의 고통이 더해지고 모세 자신도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라 밝히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모세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이라며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조차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바로 앞에 세우시며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구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들이며 연약함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험난한 믿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연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대사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통계에 의하면 뭔가를 시작하기 전 15분 동안 깊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면 나중에 평균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